살아가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보새, 알바트로스, 신천홍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새, 무슨 힘으로 저렇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람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새 미물도 바람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멀리 높이 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나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비상할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승리하리라. 그래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는 가운데 한 문장이 크게 눈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넌 한국인인데 그것도 몰라? 넌 한국인인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 영보이스라는 의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사설로 신문에 올려놓은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이민 와서 어릴 적에 왔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단순히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각 의논해가지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그 제출하는 어떤 과목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자기에게 묻습니다. 넌 한국인이지? 그러면 잘 알겠네? 대통령 탄임 지가 몇 년이야? 그리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지? 몇 년도 끝났지?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들으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못합니다. 마침 옆에 한국인 친구가 지나가서 불렀습니다. 야, 한국의 대통령 몇 년 하지? 그리고 6.25 전쟁 언제 일어났지? 그럼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합니다. 너 다 모르지? 나는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내서 그 에세이 쓰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그 한마디, 넌 한국인인데 그것도 몰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미국 시민으로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입니다. 시민권자이지만 사실은 한국인입니다. 색깔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질문 많이 받죠. 한국 사람 맞죠? 한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 맞죠? 이야기 잘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과 비슷하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표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예수 믿지? 예수님 대해서 얼마나 알아? 만약 옆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원하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1장은 굉장히 신약 성경의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 2, 3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이 세 본문은 우리 교회 기독론에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은 기독론 중에서 가장 정수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직 정확하게 아주 정리되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고 시작했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먼저 교회가, 성도가 정말 얼마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새해 첫 주부터 천국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 받기 전에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주.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구속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 내가 속량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속량받았다는 것은 원상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돈을 값을 치러가지고 그냥 끝나면 자유는 없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떠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옮기셨다는 것은 옮기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옮겨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서 2000년의 그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는 건 그냥 공짜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은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이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구속 속량의 은혜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첫째가 바로 구속의 은혜,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미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데, 이 나셨다는 말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이미 세상 전에 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창조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 세상 전에 계신 분입니다. 이 계신 분이 그 다음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미 창세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이 16절 말씀은 여기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 단어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만드셨느냐?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드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말씀하셨느냐? 그때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사상, 유대 사상, 하나는 헬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오경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나온 모든 말씀을 의식을 다하고 행해야 돼.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넌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하나님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제사도 지려야 되고 모든 의식을 다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에 제일 먼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데 모든 물질은 악하다. 내 속에는 영인데 영의 존재는 선한 것인데 이 껍데기 육신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일어납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예수를 믿으려면 금식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야 돼요. 아주 금욕주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에다가 천사 숭배론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 숭배는 예수님도 천사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분이 아니고 낮은 분인데 그보다 더 높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신이신 그분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주를 복음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이미 창세 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송량하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주인은 누구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다 각자가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주장합니다. 다 각자 잘났어요. 다 똑똑합니다. 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나눠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셔야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 몸은 각자 다 행합니다. 각자 따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만약에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머리에 이 이야기를 전달받아가지고 한 가지로 그 방에 집중해서 나간다면 그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 돌아왔는데, 교회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 돌아봐 봤더니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사람 모습만 가득 차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째 누구를 통해서 만난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었구나. 저분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주장보다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 나가 있고 내가 먼저 생각이 앞서 나간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뜸이 되신다. 그분이 어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교회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때입니까? 충만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건전하고 튼튼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란 말입니다. 각자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없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교회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화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첫째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 예수를 구주를 믿고 영접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예배드리면 모임 가지면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나누는 속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화목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친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습을 잘할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야 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 가야 돼. 잘 사는 사람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지위나 명예 있는 사람 교회 가야 돼.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교회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다워지는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위로부터 주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평화가 흘러서 이웃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기대합니다. 세상에 부패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만큼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기대합니다. 뭘 원한다는 거죠? 교회만큼 제발 싸우지 말라고. 교회만큼은 제발 좀 온전하라고. 그게 세상의 바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모셔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화목은 그냥 분쟁만 있고 나눔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는, 여러분 이민자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 큰 아들도 문제 있다는 거죠. 큰 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바로 화목하게,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녹아지고 다 품어지고 하나 되는 모습. 그래서
화목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저 교회 가보라고, 저 성도를 만나보라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자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속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날마다 신앙 고백에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돼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지면 바로 거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 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면 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